성도님들 반갑습니다. 8월 8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에서 2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성생활과 우상숭배와 관련하여 엄격한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어길 때 사형에 처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21장, 22장에서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어제 묵상 본문이었던 21장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장례 참석에 관한 규례와 결혼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 본문인 21장 24절까지는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에 대해 말씀하고 22장 9절까지는 제사장의 음식 규례에 대해 말씀합니다. 본문을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본문 21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자격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신체적 장애가 있으면 제사장의 사역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구체적인 장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이 있는 자, 버짐이 있는 자, 고환 상한 자를 말씀하시는데 이 12가지 목록은 모든 신체 장애를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체 장애가 있는 자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될 수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이런 신체 장애를 가진 자들은 제사장의 직무에서 배제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애를 가진 자도 성물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성막과 성소에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일에서는 배제시켰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결과 거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제물도 흠이 없는 짐승으로 바치게 했습니다. 흠이 있는 것은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반 백성들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면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문자적으로는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직분이 없기 때문이고 이 직분을 오늘날 목회자나 중직자에게 적용해 보아도 신체 장애를 가졌다고 목사가 될 수 없고 직분자가 될 수 없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룩함을 강조하신 그 의미는 우리가 온전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된 자나 교회 직분을 받은 자는 더욱 거룩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하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할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부정하고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규례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음식을 먹는 규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제물로 바쳐진 거룩한 성물을 먹는 규례입니다. 이런 성물은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 개인의 자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 앞에서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몸으로 성물에 가까이 하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나병에 있거나 유출병에 있는 제사장은 몸이 회복되어 정결하게 되기 전까지는 성물을 먹지 말라 하십니다. 시체에 접촉했거나 설정했거나 부정하다 한 벌레와 접촉한 제사장은 몸을 씻은 뒤 저녁이 되어야 성물을 먹을 수 있다 하십니다. 저절로 죽었거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동물도 먹지 말라 하시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앞장 23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9절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의 거룩함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거룩할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거룩할 수 있습니다.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하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종교적인 열심,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룩함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오늘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거룩함을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살라 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삶의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지만 그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저희들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제가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애통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